미국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에 본사를 둔 프록터 앤 갬블 컴퍼니라고 하는 일명 P&G로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비누 회사입니다. 비누 회사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샴푸도 만들고 아기 기저귀, 여성용품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 굉장히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깨끗하게 잘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 창업주가 윌리엄 프록터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따서 프록터 앤 갬블 컴퍼니라고 했는데, 그 회장의 자서전,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그 회사가 처음 이제 창업이 돼서 초창기 때 이제 열심히 이제 이 비누 회사로 출발했는데 잘 만들려고 했는데 한 직원이 그 기계 작동을 시간을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전혀 처음에 예상했던 그런 제품이 비누가 나온 게 아니고 엉뚱한 그런 비누가 나오는 바람에 그 회사가 정말 그 당시엔 존폐 위기, 그러니까 부도 처리될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 직원은 이미 일찌감치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사표를 내고 도망가 버렸고요. 어떻게 수습을 하려 해도 수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회장, 프록터 회장, 즉 그 당시엔 사장이죠.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거는 없어요, 다. 그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그 자서전을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 그래도 당장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돌릴 틈을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망해도 할 수 없습니다만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섭리만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연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도 처리를 진행해 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가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빈 마음이죠. 다 내려놓고 수습을 하는데, 근데 그 이제 비누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망한 비누를 가만히 보니까 특이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너무 이제 가벼운 거거든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잘 좀 해보면 그 비누가 이렇게 물에 저 정도 중량으로 잘못 나온 거거든요. 무게 좀 있잖아요. 이게 그램이 몇 그램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이걸 좀 더 어떻게 좀 해보면 저 비누가 좀 물에 뜰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목욕을 하거나 이럴 때 이게 좀 다른 비누하고는 좀 독특하지 않을까라는 역발상을 하게 되고, 그 연구를 해서 나온 비누가 아이보리, 그 P&G의 대표적인 비누인 아이보리 비누가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오고 실패가 확실시 되면 절망합니다. 그냥 주저앉습니다. 분노를 폭발합니다. 또 한쪽의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걸 어떻게든지 만회를 해보겠다고 뭔가를 막 다시 시도를 하고 뭔가를 막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 그래서 위기를 자초하게 된 내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게 내 탓이었다고, 그게 나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반성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간혹 이걸 반성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또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그런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게 그게 다 내 잘못 때문이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왔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패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간증을, 그분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런데요, 내가 그때 실패를 해서 정말로 큰 어려움과 위기를 내 인생과 여러 가 당했는데, 근데 그때 내가 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그 실패 때문에 내가
얻은 게 있습니다. 그게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바로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영적으로 재기를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노력을 해서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얻는 그런 결과와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기적을 바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모든 이들에게 영향과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온통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 우리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 이 긴 말씀에 120편부터는 이제 쭉 이제 5권인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오늘 함께 읽은 이 136편은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의 창조 이래 하나님이 온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노래하면서 이어서 계속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도 많은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때 애굽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홍해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일이 있었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겪었던 모든 일이 지금 와서 보니까 누구의 은혜였다는 것이요? 마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되었던 것을 감사하는 찬양을 오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호우두 야훼. 그러면 이게 여호와께 야훼께 감사라. 호우두 야훼. 예, 제사할 때 저 같은 당시의 제사장이죠. 지금 목사와 같은 이 제사장이 회중 앞에서 호우두 야훼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회중이 롤람 하스도우. 롤람 그러면 사실은 항상의 뜻이에요. 항상.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always예요. 항상 하스도우 그러면 그의 사랑을 이런 뜻이에요. 돌이켜보면 그 합창을 돌이켜보면 제사장이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회중들의 합창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겨나가게 되었고 회복되게 되었고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되었던 것을 감사하는 찬양을 주고받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제사장과 예배에 참여한 회중들의 그 노래에는 감사의 시작도 그리고 감사가 벌어진 모든 전 과정도 그리고 마무리 끝도 오직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해서 그들의 감사의 주체는 그리고 그 감사의 대상과 그리고 그 감사의 모든 내용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호우두 야훼, 야훼께 감사하라. 르올람 하스도.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지금도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항상 우리에게 넘치게 된 것을 감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들과 달리 사랑과 인자가 있으시고 은혜와 관용이 넘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와 사랑과 그 은혜와 관용은 용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처럼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만족되고 충족될 때 감사합니다. 관용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관용은 그런 조건과 아무 관계없이 항상 저 깊은 산 옹달 샘물처럼 흘러서 우리들에게 넘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요. 올 한 해 우리는 어김없이 올 한 해 우리의 성적표를 받아들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도 이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성적표를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가정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 해의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수능 시험을 우리 아이들이 봤는데 한 달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그 아이들도 다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될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어떤 성적표가 되었던 그 성적표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그 성적표를 보고 만족할 수 있어요?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다 만족이 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11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이제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회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뭔가를 새롭게 시도해보면 만회가 됩니까? 만회도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감사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정말로 잘 된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감사법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감사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뭐냐면 깨달아서, 알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감사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받아서 그걸 전달하게 하는, 그걸 확장시켜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찬양하시고 마음껏 감사하시되 어떻게 감사하는 거라고요? 깨달아서. 알기 전까지, 내가 그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다 불만족스럽고 다 만족이 되지 못했는데 알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민일보에 실렸던 어느 장로님의 간증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자, 이 사연의 주인공은 장로님이신데요. 서울에 있는 꽤나 큰 교회, 한 몇천 명 되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매년 감사절이 되면, 우리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절기 때가 되면 그 교인들이 그 감사절 바로 전주일에 다음 주에 이제 감사 예물을 드린 그 이제 추수감사절이면 그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작정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기도해주는 그런 이제 관례와 전통을 계속 해오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자, 그날도 추수감사절 앞둔 전주에 모든 교인들이 이제 감사헌금 봉투를 받고 다 마음에 기도하면서 다 마음속으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목사님이 중직자 아시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에겐 어떻게 하냐면 작정액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기도해줍니다. 근데 대략 그 해에 그 장로님들이 수십 명 되는데 그 장로님들이 한 30만 원 정도로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장로님들을 위한 헌금 기도를, 축복 기도를 목사님 해주시는데, 기도 중에 이 목사님이 잘못 기도를 한 거예요. 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300만 원 우리 장로님들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사업장과 가정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장로님들 앉았는데 좀 당황스러웠겠죠.
자,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그거는 목사님이 단순 실수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장로님들 가운데 좀 불쾌하기도 한 거예요. 목사가 의도적으로 그랬나? 자,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이 됐어요, 오늘처럼. 그리고 모든 예배가 다 마쳐지고 오후에 이제 재정부에서 모든 재정을 정리해서 그걸 목사님한테 이제 재정 보고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쭉 결제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장로님이 300만 원을 헌금을 하신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때 부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수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목사님이 너무 미안도 하고 당신 실수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 장로님에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오늘 저하고 식사 같이 하시자고. 그래서 그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연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씀하는 목사님께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사실 저는요, 올 한 해 열심히 살았고 산다고 사업하느라고 애는 썼는데, 근데 제 올 한 해의 성적표가 30만 원짜리 그렇게 인생을 산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제가 그 헌금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작정 헌금하면서 기도를 해주셨고, 그 기도를 듣고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대부분 다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일부러 그랬나? 하면서 불쾌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장로님들은 다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새벽기도에 나와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 중에 자꾸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그 생각이 자꾸 나와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그 새벽에 한 주간 기도하는데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제 지난 한 해의 삶이 30만 원짜리가 아니었더라고요. 제 지난 한 해의 삶이 얼마짜리였다고요? 300만 원도 아니었습니다. 프라이슬리스예요, 프라이슬리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옳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가격을 매길 수 없는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 300만 원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 장로님의 간증은 깨달은 거죠. 환경과 조건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감정적으로 오히려 오해할 수 있었고 기분이 불쾌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 추수감사절, 성도들의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만족되어서 드리는 그런 충족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에서 성도와 교회의 감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크기, 그 교회의 감사의 크기는 깨달음의 크기예요. 저는 바라기는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가 나와 가정과 내 모든 영역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지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는지를 깨달으시고 마음껏 그분께 찬양하시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전주중앙교회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모여 세우는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시편 시인의 이 고백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알고 감사하는 이 찬양이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만족되어서 올리는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어서 마음껏 주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